제가 이제 설교할 때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댓글로 아멘, 아멘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또 반응이 있으면은 또 보는 사람들도 좀 힘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좀 더 넘어서 이제 지금 한 달 반째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출구가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형국인 것 같아서 심히 또 마음이 어둡습니다. 이 사태가 속히 정결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인데 16장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고린도서 그 전서를 이제 쭉 돌이켜 보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걱정이 돼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나 마음에 쓰여서 그래서 쓴 편지입니다. 때로는 이제 그 문제들을 듣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복음을 다시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권면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분열되고 탈이 많은 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처음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분쟁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처음 했던 우리가 기억나는 큰 구절들만 제가 몇 가지만 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구절만 제가 뽑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1장에 보면은 잘 아시죠?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잘난 체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신이 지혜가 있고 자신이 뭐 좀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 잘나서 분열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끼리는 잘 분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하는데, 또 중요한 그 구절을 쭉 보면은 3장에 가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거룩한 것을 이제 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음행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송사해서 뭐 서로 소송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지금 바로 지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결혼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그 결혼도 결국 이제 음행하는 일, 그다음에 이제 막 이혼해야겠다, 이게 뭐 이제 깨달았는데 더 이상 그 결혼 상태를 유지할 수 이유가 있나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 중에 이제 10장에 가면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은 말씀이 없습니까? 제가 빼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언제 나온 말씀인가 하면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12장 12절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언제 주어졌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성령의 은사 얘기할 때 주어졌는데, 다들 이제 은사가 있어가지고 내 은사가 좋으니 네 은사가 좋으니 이제 막 질서가 무너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은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다 같은 것이 아니고 다 다른데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 말씀을 이제 13장 가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13장 제일 마지막 말씀,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고 교회도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것인데 부활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쭉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 몇 구절만 봐도 고린도전서가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16장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말씀하는 것이 헌금에 관한 말씀입니다.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결국 권면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교회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아래서, 십자가의 도 아래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 몸의 부활을, 거룩한 몸이 되는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가서 그 부활의 몸을 가진 자를 소망하는 우리 한 몸이 된 교회는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는가 하는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처음에 하는 것이 이 헌금 문제입니다. 이 이제 헌금을 하게 된 배경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당시 팔레스타인에 굉장히 큰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AD 46년부터 48년에 한 3년 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기근이 들었는데 3년간 기근이 들었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가보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예언을 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있으리라. 그때가 이제 언제인가 하면 글라우디오라는 그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그 시기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특히 이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굉장히 그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특히 그 힘들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예루살렘이 그렇습니다. 여러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이제 모였다가 거기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이제 회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죠, 외지인이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의 참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유무상통이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 치질이도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힘든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힘든 가운데 또 기근까지 덮쳐서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일에 발벗고 나선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에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출신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열심히 이 구제 헌금을 걷는 일을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 모여진 헌금이 얼마나 됐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빌립보 교회나 뭐 고린도 교회 이렇게 막 모으긴 했는데 그 돈이, 그 재정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을 충분히 도울 만큼 그런 재정이 됐을까요? 그렇게 많은 상당한 금액이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인 돈이 그렇게 거금이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근데 왜 그 헌금을 모았을까? 물론 그 모아진 헌금이 실질적인 조금 도움이 됐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 일을 했는가 하면 교회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하면 우리 교회만 생각하기 쉽지만 결코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망교회 그러면 하나의 지교회에 불과하고
교회라는 것은 큰 하나의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큰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여서 이건 이제 비가시적 교회 또는 이제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와 저 멀리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뭐 작은 교회, 사실은 다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똑같이 지체입니다. 하나입니다. 하나의 몸입니다. 몸이 여러 개 있겠습니까? 소망교회 몸 따로 있고 어떤 교회 몸 따로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가 하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이 좋지만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교회는 잘 돼야 됩니다. 다른 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전 우주적인 교회를 우리가 꿈꾸면서 그 생각을 해야 되고, 그게 이제 보편적 교회입니다. 보편적 교회. 그래서 그 보편적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비가시적, 보이지 않는 그 교회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헌금을 독려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그 굉장히 상징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있던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원수지간과 같았었는데 그걸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이방에 있는, 특별히 이제 헬라 지역에 있는 고린도 교회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든지 빌립보 교회든지 또 갈라디아 교회든지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은 그 교회 교인들에게만 메시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에도 너무나 큰 메시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방인이 유대인을 돕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세상에 그런 일도 있나?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방인들은 철저하게 외인이고 심지어는 짐승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 생각이 무려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자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문화입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깨부신 겁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우리가 잘 되듯이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의 한 지체다. 저기도 우리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와 하나다. 그리고 그걸 헌금을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돈이 많고 작고가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진짜 큰 도움이 되건 아니건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처음, 지금 같으면 가깝지만 비행기 타면 되지만 그때는 가려고 해도 수도 없이 먼 거리에 있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내가 당신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돈을 보내는 겁니다. 마음이 녹아내릴 겁니다.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그걸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눔을 하는 겁니다. 그냥 돕는다 하는 그 의미를 넘어서 우리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안에 교제입니다. 교제라는 것이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공통되게 함께 나눔을 가지는 것, 공유하는 겁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인데, 그게 예수님이 되고 그게 대화도 되고 그냥 사귐 정도가 아니고 함께 나누는 거, 공동으로 취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고, 기도도 함께 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것도 그에게 주고 함께 나누고, 그게 진짜 코이노니아입니다. 그거를 지금 현실로 눈에 목격되게 그걸 하는 일입니다. 실행에 옮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를 위하는 연보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성도가 누굴까요? 어떤 성도를 얘기할까요? 누구를 위하는 연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연보겠지요. 그게 맞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를 위한 건데, 근데 저기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성도라는 것은 특정한 지역, 특정한 상황에 있는 자들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 저건 보편적 성도입니다. 보편적 교회의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의 연보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되었든지 어려움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그걸 포괄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외부 지향적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재정적으로 튼튼했는지 잘 모릅니다. 개개인의 소득이 얼마 정도 돼서 부유한 교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교회가 이런 마음을 공유할 것인가, 가지고 있는 건가, 내가 그런 마음을 소유하는 건가, 그 사람들도 나의 진짜 형제 자매다라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는가,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연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헌금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연보였습니다. 연보였는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주일학교여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는 연보였지 헌금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근데 좀 커서 나중에 보니까 이게 어느새 헌금으로 다 바뀌어서 지금 연보라는 말을 안 쓰지요. 쓰지를 않습니다. 근데 연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기서는 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연보라는 것은 어디 모아서 기여한다 그런 뜻입니다. 로기아라는 것이. 연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던져버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연보라는 것은. 그래서 헌금이 훨씬 더 큰 개념이고, 연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진 헌금을 얘기합니다. 뭔가 구제라든지 하는 것을 의미하기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헌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구약 시대부터 헌금은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이 되는 헌금은 뭔가 11조입니다. 11조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헌금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11조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근거가 그 구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 특별히 성전에 관한 율법은 사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11조를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11조는 율법에 근거한 법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율법 훨씬 이전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11조를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주셨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인데 이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인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온전케 완전케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셨기에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되 왜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지 너희가 생각해봐라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고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11조가 얼마나 우리 실제 삶에 있어서도 중요한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11조로 운영이 됩니다. 세상 어디든지 11조가 지켜지는 교회는 결코 그 교회가 망하지도 않고 재정적으로 언제나 독립이 됩니다. 세상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근데 11조가 없는 교회는 있지만 진짜 자신들이 운영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한국은 교회 선교 초기부터 선교사들이 네비우스 정책을 따라서 철저하게 한국 성도들에게 11조를 가리키고 헌금을 가리켰습니다. 교회를 짓는 것도 너희들이 지어야 된다. 그게 지극히 마땅한 겁니다. 그렇게 가리켰습니다. 이제 네비우스 정책이라고 하는데 강조할 뿐만 아니고 철저하게 실천을 했습니다. 그 일을. 그래서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헌금을 11조를 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교지 가 보니까 선교지는 11조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란에는 이제 지상교회가 하나도 없었지만 다 지하교회입니다. 근데 터키에 가면은 지상교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터키 현지인들이 하는 교회가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5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중에는 오래된 거는 한 40년 된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교회도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제가 막 눈물이 났습니다. 그 150개 교회 중에 단 하나도 재정적으로 자립이 되는 교회가 한 곳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그 외국에서 오는 돈으로 연명하는 교회들인데 왜 그럴까요? 터키 사람들이 못 살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1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11조의 원리가 뭔가 하면 내 모든 소득의 10의 1조를 내 모든 소득입니다. 내 모든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굉장히 큰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10의 첫째, 10의 1이라는 것 자체가 내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린다는 건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아무튼 11조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세상 어디든지 10명이 모이면은 목회자 한 사람을 먹여냅니다. 그게 부유하건 가난하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뭐 최저 빈민국이 됐건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건 상관이 없이 11조가 하면 외부 원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 못 사는 데면 못 사는 대로 10명이 한 명이 자기들 평균 생활을 누리게끔 하고 평균 생활을 하는 겁니다. 10의 1조로. 잘 사는 데는 잘 사는 지역에서는 또 잘 사는 대로 그 평균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10의 1조를 하면 한 명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야곱이죠. 이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 요셉은 장자권을 받아서 그 아들 둘이 그 아들로 편입이 됩니다. 야곱의 아들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야곱에게 있어서 아들이 몇 명입니까? 13명입니다. 13명 중에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을 안 줍니다. 기업을 안 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12지파가 한 지파를 먹여 살리게끔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0지파만 먹여 살리면 한 지파를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만약에 12지파가 먹여 살리면은
평균 이상의 생활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 10지파가 한 지파를 먹여 살리고 나머지 남는 2지파 목을 가지고 뭘 하는가? 하나는 성전을 보수 유지를 하고 또 하나는 고아와 가부, 연약한 자, 나그네를 돕는 겁니다. 그게 11조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11조가 가능해지면 세상 어디든지 아무런 후원, 저 나라는 못 사니까 우리가 도와야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11조만 되면 어디서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교회가 독립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선교지 교회들이 11조나 헌금을 잘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여러분 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사가 하니까. 선교사는 그 돈을 후원을 본국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선교사가 한다 그러면은 본국에서 또 돈을 보내주고 교회를 지어주고. 제가 이제 답답한 것은 교회는 지어주는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짓는 겁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의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는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 교회를 지어주는 방법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 교회를 막 지어줍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것처럼. 근데 제가 선교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교회가 하나 세워질 때마다 현지 교회는 하나가 죽어갑니다. 교회는 그 성도들이 짓는 겁니다. 교회 목회자는 그 성도들이 먹여 살리는 겁니다. 교회는 그 성도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게 늘 가능합니다. 뭘로 가능해지는가 하면 11조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선교사가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잠깐 하는 건 괜찮는데 빨리 현지인 목회자를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교회가 살아남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11조를 하는 것은 구약의 원리일 뿐만 아니고 신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11조는 너무나 신기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11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11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를 하셔야 됩니다. 지극히 11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헌금을 하는 이유인데, 이게 한 장 넘겨주십시오.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람의 유전도 아니고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지 않는 목사는 직무유기다 그랬습니다. 저도 참 하기가 싫습니다. 목사님들은 다 그럴 겁니다. 헌금 얘기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나 오해할까 봐. 사실 저도 이제 느닷없이 설교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헌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오늘은 참 다행히 헌금 얘기가 나와서 제가 헌금 얘기를 합니다. 헌금을 하셔야 할 뿐만 아니고 헌금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11조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경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헌금은 의무일 뿐만 아니고 감사이고 믿음입니다.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그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문제인데, 헌금은
첫 번째는 레위인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 복음을 감당하는 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 필요가 있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져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좀 놀랐는데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헌금은 우리가 냈으니까 일부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은 세금하고 다릅니다. 복지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헌금은 세금처럼 걷어서 우리 복지를 위해서 쓰고 그런 용도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헌금을 쓸 때도 우리를 위해서 쓰고 그런 거 아닙니다. 헌금은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남으면 어디로 돌려야 되는가 하면 외부로 돌려야 됩니다. 외부로. 복음을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씁니다. 우리 내부를 위해서 쓰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나오는 그 연보, 그래서 이 연보는 일종의 돕는 자를 위한 이 목적성 헌금인데 그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헌금을 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한 번도 그 헌금 하십시오 이거 제가 설교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헌금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왜 그게 축복인가 하면 그 헌금은 무슨 제가 얘기하는 것이 보험을 들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보험을 드는 그런 조건 아니면 투자를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헌금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헌금을 하면 하나님께서 뭐 그 대가로 어떻게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부를 하지 않게 하라. 두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처음에 매주 첫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매주 첫날이 무슨 날일까요? 네? 주일입니다. 일요일, 주일을 말합니다. 주에서 7번째 날은 토요일이고 그날은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 첫째 날은 주일입니다. 그 일요일. 여기서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초대교회를 보면 초기에는 안식일에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일요일에 주일에 모이는 일이 안식일에 모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안식일에 안 모이고 주일날 그렇게 모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강한 임재를 받습니다. 그날도 주의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날에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하하기 위해서, 기뻐하기 위해서 그날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또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이 무슨 요일날 일어났을까요? 화요일날 일어났을까요? 토요일날 일어났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은 언제나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안식일날 성경에서 언제 바뀐 적이 있느냐? 안식일날 모여야지 왜 주일날 예배를 드리냐? 특별히 이제 안식교 같은 곳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요즘에도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란에 있을 때는 쉬는 날이 일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입니다. 거기 중동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은 나라들이 금요일이 쉬는 날입니다. 저희는 언제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래도 주일날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금요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한 날을 택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로 잡으면 그날이 우리에게 주의 날입니다. 아무튼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헌금을 하라고 하는가? 주의 첫날에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왜 이 날에 하라고 할까요? 그날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를 못하는데 헌금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헌금이 예배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고 헌금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헌금 자체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헌금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렇죠, 여러분. 예배는 의무이자 예배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기라서 다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예배는 정말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히 더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 그거 오래 못 갑니다. 힘듭니다. 지나면 이게 예배인지 아닌지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제가 이란에 갔을 때 그 2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만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정말 눈물이 납니다. 그렇게 드리다가 같이 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배는 또 축복이자 의무이고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이자 그래서 의무이자 축복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예배의 일부입니다. 이게 두 번째인데 우리 교회는 이제 따로 그 헌금 시간이 따로 예배 중에 있어서 그렇게 헌금을 걷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배당 들어오기 전에 헌금을 하고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제가 그 우리 앞에 이제 인트로 할 때 들어가 있는데 인터넷으로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예배 시간에 이렇게 헌금 주머니 돌리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거는 사실 저는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의미가 있지만 왜 그런가 하면 그 자체가 이렇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그게 예배라서 그렇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올 때 헌금을 드리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송금을 하기도 하지만 그걸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시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뭐라고 하는가 하면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는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연보는 체계적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을 세우고 마련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게 헌금입니다. 감정에 따라서 막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체계적으로 하십시오. 그래서 매주 이렇게 모으라고 합니다. 매주. 또 그 감정이나 흥분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갈 때 하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갔으니까 막 압박을 느껴서 내 얼굴 보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너희가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체면으로 하지 말고 흥분해서 하지 말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그 선교 후원금 마련하기 위해서 전국을 막 이제 돌아다닐 때입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저는 이제 개인한테는 안 받고 계속 교회에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는 겁니다.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엄청 선교를 많이 하니까 거기 가 보시라고 저보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정말 그 목사님이 선교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뭐 알지는 못하고 찾아갔더니 교회가 저는 큰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선교를 하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근데 조그만 개척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하면 원래 이제 집사님이었는데 그 교회가 선교를 많이 안 해서 너무 그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돼서 선교를 정말 많이 하는 교회를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나왔고 목사님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시면서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저를 후원할 수 있는 후원할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가서 보니까 벌써 막 선교사들이 막 편지가 쫙 붙어 있고 그 조그만 교회에서 저기서 내가 무슨 후원을 요청을 하겠나. 그냥 기도 후원만 요청을 해야겠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나오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자기 꿈 얘기를 하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큰 안식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쉼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막 침을 튀겨가면서 지금 같으면 큰일 날 일인데 열변을 토하시면서 막 그 흥분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당신 그때 말씀이 10몇 억인가 뭐 그 돈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라고 확신을 가운데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 돈을 주실 거다고 막 저한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제가 그 꿈 얘기에 공감이 갔던 것이 아니고 그 목사님의 그 열정에 제가 너무나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은 내가 좀 도와야겠다 생각을 하다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런 일을 하시려면 누군가 이 오병이어처럼 시드머니를 좀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래. 이거 하나님께서 한 방에 끝내실 거라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시드머니를 내겠습니다. 2천만 원을 내겠습니다. 헌금하겠습니다. 후원 받으러 갔다가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막 사용을 하다가 좋다고 그러면 받겠다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아내한테 혼이 났습니다. 황당. 어떻게 거기다 2천만 원, 어떻게 그 돈을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헌금을 작정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집으로 이제 와서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내하고 상의하지 못하고 했는데 제가 1,000만 원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한 2년 동안 1,000만 원 헌금 갚느라고 너무나 힘들었었습니다. 선교사가 헌금을 하는데 헌금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겪지 마십시오. 그리고 막 감정에 쌓여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헌금은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하는 겁니다. 또 2절을 보시면은 다시 한번 보시면은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껏 하는 겁니다. 우리 무리해서 도저히 안 되는 거 그런 거 하는 거 아니고 그런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많이 벌면 많이 하고 작게 벌면 작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장 넘게 개인적이고 비례적입니다. 헌금은 뭐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과부의 두렙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과부가 아무것도 없는데 두렙돈을 합니다. 두렙돈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돈으로 하면 1,000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0원을 한 겁니다. 1,000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과부는 자기 전 재산으로 했다 그럽니다. 당연히 풍족한 사람은 많이 하셔야 되고
없는 사람은 조금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부족해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스덱에게 11조를 했던 것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고 교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개인적이고 비례적입니다. 이게 무슨 일률적으로 하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개인에 따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과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며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사도 바울이 혼자 가고자 했던 것도 아니고 또 혼자 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나중에 보면 그렇죠. 결국 함께 갑니다. 예루살렘으로 그 헌금을 들고 같이 갑니다. 성경에서는 교회의 일들, 특별히 이제 재정에 관한 일들은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는가 하면 집사들에게 맡깁니다. 재정은 집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일에 교회가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참여하고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투명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재정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흔히 교회 내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헌금 그러면은 야, 그 헌금은 목사하고 장로들이 다 그냥 알아서 다 자기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대부분의 일반 그 교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건전한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목사님 혼자서 전횡하고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죠. 잘못된 교회입니다. 잘못된 목사고. 근데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에 극히 조심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이 일로 여러 오해를 받습니다. 돈을 횡령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오해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의 재정은 투명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잘 사용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이제 5번째. 오늘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가? 왜 그렇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재물을, 여러분의 돈을, 여러분의 재산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 집이고 내 차고 내 돈이고 그러면 언제나 헌금은 힘듭니다. 언제나 힘들 겁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건데 하나님한테 왜 줘? 그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아깝습니다. 막 손이 떨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내 거야, 내 건데. 잘못 생각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거에 하나도 없습니다. 내 목숨도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거지 다 하나님 거 맞습니다. 하나님 겁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고 그 고백이 헌금입니다, 여러분. 일단 내 거라는 거 포기하십시오.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헌금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돈이 없어서 그러실까?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실까?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라고. 예수님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하나님을 섬기거나 혹 재물을 섬기거나 둘 중에 하나만 섬기지 둘 다 절대로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두 번째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달라고,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입니다. 헌금은 예배입니다. 그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주머니가 회개야 진짜 회개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헌금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제가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제가 읽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헌금을 요구하시는지.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요구하시는가? 하나님만을 높이라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시는가? 나를 믿음, 나만 신뢰하라. 돈을 신뢰하지 말고 나를 신뢰하라. 그 일에 승리하십시오. 다 함께 우리